시편 31편 9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소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날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시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절대 절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에 뼈가 쇠하도소이다. 12절에 죽은 자 같다. 깨진 그릇과 같다. 그럼 시인은 자신의 삶을 절대 절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의 빛도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어둠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그 어둠은 사망의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에 있는 시인은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절대 절망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절망 안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그러니까 절대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처하게 되면 이 고난이 내게 연단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 나를 심판하셨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여 나로 하여금 순금으로 더 성장하도록 이끄시고 계시는 중이다. 지금 나의 고난은 내 인생의 훈련이다. 내가 더 성장하는 고된 훈련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 네, 여러분, 이것도요, 고난이 적당해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늘 이 시인처럼 아주 절망적이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는 고된 훈련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시인의 솔직한 고백대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밟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렸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게 현재 이 시인이 처하고 있는 삶의 고난의 상황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지금 이 고난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고난에 처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어느 한순간에 어떤 특정한 고난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 절대 절망의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그래도 꽤 성공한 인생, 그의 인생 안에 여러 가지 고난은 있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는 꽤 잘 산 인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작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내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그는 일생, 그는 나이만큼 그 모든 세월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안에 이런 어떤 절망적인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절망으로 몰아붙이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시인이 처하고 있는 그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내가 끊어졌다. 이건 그냥 단순한 생각이나
내가 혹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의 삶의 형편을 봐서 그렇고 또 그의 마음을 봐서 그렇고 하나님에게서 내게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이걸 남의 일처럼 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절대절망의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이 고통의 상황들이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예상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은 그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 감정,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으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절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주 나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드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뭔가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기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미워하지만, 당신이 나를 싫어하지만, 나에 대한 분노가 당신 안에 있지만, 그래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 안에 딱 이렇게 한번 오늘 이 말씀 안에 한번 딱 한번 적용해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강력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의 기도도 강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예배도 깊지 않고 오늘 우리의 찬송도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너무 얄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런 절대절망의 상황,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즉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으니까. 그렇게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네 가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자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 하나님이시라. 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엄마가 애를 회초리 들고 막 때려요. 막 때려요. 근데 그게 자식이 느끼기에 엄마가 나 잘 되라고 훈육의 회초리를 든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분노로 나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네. 내가 아버지한테 매를 맞는데 아버지가 막 자기 분에 막 사로잡혀서 나를 내 잘못을 고치고 나를 교정하기 위하여 처음에 시작했는데 막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이제는 막 이게 분노가 되는 거죠. 분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식이 그걸 느끼는데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매가 아니다. 나를 훈육하는 훈육의 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 안 들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를 막 감정으로 지금 나를 때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분노의 매를 맞고 있는 자식이 아빠는 내 아빠야, 엄마는 내 엄마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어떤 그 확신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는 나를 버릴 수 없고 아빠는 나를 버릴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엄마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빠가 아무리 분노해도 내가 그 분노의 매를 맞아도 사랑의 매가 분노의 매를 맞아도 엄마는 언제나 내 엄마이고 아빠는 언제나 내 아빠라고 하는 확신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하죠.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인은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의 관계에 성실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공의로 대하시옵소서. 이 말은 나를 법으로 대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공의는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언약에 성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것을 믿으니까 다윗은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 다윗이 엄청 잘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아주 심한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늘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나의 잘함이에요. 잘함.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열심히 했고, 내가 뭘 했는데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진심은 그게 아니고,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실수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면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객관적인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상관없잖아요. 나와 관계없이. 그건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잖아요.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나를 아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그 본성 자체가 매우 친절하고 매우 사랑이 많고, 그 사람은 마음이 매우 따뜻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항상 뭔가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그게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난 이 사람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은 굉장히 사람의 사랑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들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성품 자체가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별 관계가 아니어도 가서 뭔가를 좀 부탁하면 그 사람은 또 게다가 능력까지 많아요. 부탁하면 그 사람은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아니,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요. 예. 저기 뭐 전라도 어디에 있는 뭐 시골에 있는 어느 섬에 있는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뭐 여러 가지 편지가 와요. 뭐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뭐 갑자기 휘걸교회 성도가 하나도 없고 노인 몇 명 있는데 교회가 너무 낙후돼서 무너질 위기에 있다. 좀 도와달라. 이런 편지들 옵니다. 네, 그 교회도 모르고 그 부분 이름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가본 적도 없고 없어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근데 편지 와요. 근데 오면 제가 받으면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보여. 그죠? 네.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편지만 읽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뭐 거짓말로 했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그 나한테 보낸 편지는 그분도 나를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죠. 교회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목사니까 편지하면 그래도 동변상련이라고 같이 목회하는 입장에서 이런 나의 처지를 내가 소식을 전하면 그래도 좀 한번 생각은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보내주면 말고, 그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믿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지 않아도 제가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우리가 여러분 매일 들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그분에 대한 소문을 많이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거린 것과 같은 마음으로. 다만 우리가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근데 다윗은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인가. 그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제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로부터 장문의 카톡을 받았어요. 내용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너무 여러 군데가 아파가지고 실명의 위기에 있고 일을 다 발치해야 되고 당뇨는 너무 높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는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친구가 좀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래가는 친구여서 그러다 보니 점점 이렇게 친구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돼요. 그 저하고도 중간에 한번 이렇게 좀 삐끗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한동안 연락도 안 하고 서로 이제 서로 괘씸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힘들게 어렵게 목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먼저 연락을 좀 했어요. 이게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이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스팸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했나 하고 이제 또 친하게 지내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아마 연락 안 했을 거야. 나한테만 한 것 같아. 나한테만. 아저씨 생각이 그래요. 왜 나한테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라고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뭐 도와달라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내가 이 질병들을 또 이 치료의 과정들을 잘
견뎌내고 끝까지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내 연택이는 내 친구니까. 연택이는 내 친구니까 라고 하는 믿음에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하나님. 그리고 설교자가 설명해 주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간증하는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과 나는 십자가에서 언약을 맺은,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뿌리이고 기도의 출발이고 기도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오. 두 번째 태도가 뭐냐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며. 지금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9절부터 쭉 자기가 처한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뒤에 보면 원수와 대적들이 계속 나오죠. 내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치는 거짓 입술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요, 그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냐면 그의 원수와 대적들과 그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나의 미래가,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내 인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들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내 앞날을, 내 미래를 좌우하지 않아요. 나의 앞날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날을 쥐고 있는 분한테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앞날을 쥐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이 강하게 들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쨌든 내 앞날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에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는 하나님도 끊어졌어. 하고 다른 데서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를 나를 지금 잠시 도와줄 수 있지만, 잠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지만 그 사람 손에 내 앞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은 친절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에게 여러분 호소할 수 있지만 의미 없는 거예요. 왜? 내 앞날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도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이유는 하나죠. 내 인생이 그 사람 손에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 안에 있을 때 어쨌든 내 운명은 부모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20세 이전의 시간 동안에는 어차피 내가 부모한테 구박을 받아도 집 못 나가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부모 손에 달려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차피 내가 부모가 나를 구박하고 나도 별로 이 집이 싫어도 내가 어쨌든 지금은 부모가 내 인생을 쥐고 있으니까 내가 부모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엄마, 아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거고, 집에 오면 구박받고 막 눈치밥을 먹어도 그래도 어디 가서 지금 내가 밥 구해 먹을 데 없고 잘 데 없으니까 그래도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앞날은 모든 주권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에 있다. 이게 다윗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하나님 날 좀 잘 봐주세요.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시인이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얼굴을 돌려서 나를 좀 봐주세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좀 나를 좀 쳐다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딴 데 보지 마시고 좀 나 좀 보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야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여러분 나를 계속 쳐다보면 뭐 합니까? 지금 우리 자녀가 뭔가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막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얘는 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저를 보고 있는지, 저를 지키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느 공간에서 막 이렇게 신나게 놀아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엄마가 나를 보고 있는지 쳐다보잖아요. 확인하잖아요. 아, 엄마가 나 보고 있구나. 그럼 내가 안전한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엄마를 봅니다. 놀이터에서 애가 막 신나게 여러분 정신없이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미끄럼틀 타고 거기는 놀이기구를 막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놀면서 가끔 엄마를 쳐다봐요. 근데 엄마가 딴 데 보고 있어. 그러면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나 쳐다보라고. 눈을 딱 마주쳐요. 그리고 나서 안심하고 다시 여러분 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돼요. 나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게 안 보일 수 없죠. 어떻게 안 보여요? 눈을 감아도 여러분 보이는데 눈을 감아도 보이잖아요. 우리가 안 보려고 눈을 감는다고 그 고통의 상황들이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래도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내가 고개를 돌려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서로 눈이 마주쳐 하나님이 나 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네 번째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네 번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온갖 소리가 들립니다. 온갖 소리. 18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합니다. 너 좀 말 좀 그만 좀 해. 말 좀 똑바로 해. 뭐 그런 말 하지 마.
왜 자꾸 그런 말 해? 여러분, 말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없어요. 계속 내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자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람은 참 희한해요. 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찾아가서, 야, 나 당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요, 그래, 그 앞에서는 그래, 그런 거에 하고요. 돌아서는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또 계속 해요. 예. 내가 불평하는 소리 너무 듣기 싫어요. 불평하지 마.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 좀 좋게 얘기해. 응?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해도요, 돌아서면 또 똑같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불평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듣기 싫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 들립니다. 다 들립니다. 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주위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 들립니다.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저기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 소리치는 사람들 다 들려요. 근데 내가 앞에서 카페에서 누군가하고 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떠들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속 여러분 대화하고 있으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얘기합니다. 언제나 얘기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누군가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의 거짓말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니면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약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섭섭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귀를 막는다고 안 들립니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입 닫으라고 여러분, 그 입술을 꿰맨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 안 할까요? 합니다. 입이 찢어져도 끝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거짓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태도예요. 이 네 가지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혀서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게 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다윗이 가졌던 기도에 대한 믿음, 네 가지 요소,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절대 절망 같아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확신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